어제는 가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라 하는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가짜를 진짜로 안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왜 비극이냐? 가짜인데 진짜로 아니까, 그것이 가짜니까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굳세게 하기 위해서 가짜에 물들지 않게 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무엇을 부탁하냐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기도,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인 또 그의 모든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 부탁의 이유가 뭐냐면 1절을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거죠. 널리 퍼지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진짜인지를 알고, 그리고 진짜 안에 있어야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지게 되기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 부탁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뭐냐면,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기도 부탁하는 것은 어제 본문처럼 가짜에게 속지 말라는 것인데, 가짜에게 속는 것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 또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가짜에 빠지는 것은 거기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져서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 부탁은 우리가 굳세게 굳건하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3절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라. 이것이 1, 2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죠. 굳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을 쓰면서 기도로 부탁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행적이나 그런 것을 보면 잘 해왔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명한 것 굳세게 하기 위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바로 행할 것을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그리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확신한다는 말은 진짜 그런 믿음과 신뢰를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꼭 행해 주기를, 따라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 또 인도하심, 이런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그 인내라는 말이 우리에겐 참 힘든 말일 수 있어요. 말은 쉽지만 그 한 과정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박해가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왔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문제는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보다도 잘하고 있는 것이 크니까 사도 바울이 그쪽에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문제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느냐? 그럴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 지적이 뭐냐면 6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형제란 말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재림을 너무너무 크게 믿는 성도가 있었단 말이죠. 크게. 그러니까 크게 믿는 건 좋죠. 당연히 크게 믿어야 되죠. 근데 너무 크게 믿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그냥 다른 일은 중단해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그렇죠. 그냥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주님 오시는데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아주 그냥 입술로 늘 드러내지만 뭐해요? 게으르죠. 일을 하지 않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아주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은 거짓 교사에 가깝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하지 않아요. 12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들에게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을 것을 챙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라 이거죠.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하라는 걸 원하는 거지 주님이 오신다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재림의 극단론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종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료하잖아요. 6절을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서 제일 뒤에 보면 그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은 진짜 뭐 물리적으로 떠난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냥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할 것은 경계하라 하는 그 말이 더 강조되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널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심부름도 잘 시키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웃으면서 늘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진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한 것들을 칭찬하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의 그 한 부분이 뭐였어요?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먹지를 않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그냥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 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잠깐 하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사회적인 환경, 주부는 주부로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내는 참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아내는 교회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인데 집안 생활은 엉망이라고. 그냥 나한테 밥을 제대로 해주나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남자랑 살 때는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절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밥을 안 준다거나 뭐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은 교회 갈 때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간다고. 더 열심히 깨끗이 치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했으니까 지금은 남편에게 어떤 덕을 끼치고 믿음 생활에 아름다운 것을 보이려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유도하려면 더욱더 열심히 가정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고 더욱더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죠. 이중으로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수록 너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신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성도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죠. 12절.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이런 자에게 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일을 하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영적이지 않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그 일도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돼요. 일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음을 찾는 것은 믿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샀습니다. 이거 당첨되게 해서 이걸로 그냥 평생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끝장내려고 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제는 필요합니다. 구제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의존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14절을 보세요.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는 게 뭐예요? 그가 일하지 않고 그냥 빈들빈들 놀면서 그냥 굶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제함으로써 그들이 손을 놓게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필리핀 선교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계속 먹을 것을 준 거예요. 먹을 것을.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믿음 생활의 관점에서 아니라 먹여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쪽만 치우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너무 먹는 것만 치우치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먹는 것만 주면 안 된다 하고 먹는 걸 끊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해야 되거든. 겸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존적이지 않고 내 신앙과 믿음 생활을 가지고 생활을 잘하는 것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 생활하는 순간에 돈 줄 테니까 교회만 와.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재림신앙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냉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런 자에게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형제처럼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죠. 12절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권면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티를 안 내고 그냥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13절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냥 존중하고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보면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일을 했고 그래서 본을 보였잖아요. 열심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빴어요. 그 박해와 어려운 중에도 빌립보에서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텐트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일터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종업원으로. 종업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사장이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열심히 그 생활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바깥 일 또 자기가 놓여진 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놓여진 삶의 영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취하라 이런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지금도 안 오고 계신데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마무리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